오실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날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명문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꼭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찬양의 기쁨이 넘치며 기도가 응답받는 예배가
모든 저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역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 되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저희를 깨우시고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모든 예배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매주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명문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잡아가고 얘기할 때 하나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을 무조건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쩌다 떨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냥 주님의 전에 나온 것만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오늘도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놀라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울.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새벽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특세가 끝난 게 맞죠? 근데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습니까? 네, 굉장히 신기하지만 어쨌든 오늘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40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성경을 저희가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해서 욥기서까지 나누고, 그것을 잠시 지난주에 멈추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 주 동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난주간이 끝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본문의 시편, 그리고 시편의
노래를 시작으로 해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저는 하나님 안에서 제가 사는 그 모든 일상 가운데 우연은 절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필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 특세도 아니고 이제 얼마든지 마음껏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 그런 예배 가운데 나오는 성도님들의 삶의 첫 마디가 복 있는 사람은 으로 시작한다면 그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특세보다 더 특별한 예배가 드려지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얼마든지 집에서 잠자고 쉴 수 있지만 그 소중한 시간을 바꾼 예배가 이제부터 이 새벽 제단에서 드려질 겁니다. 그럼 저도요,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하고 또 마음껏 기도하시고 또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을 이제 펼쳤습니다. 그럼 시편은 어떤 책일까요? 시편은요, 성경 안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의 장으로 나누어진 무려 150장이나 되죠. 그리고 그 150장 모두가 노래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실제로 이 시편은요, 원래는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5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5번으로 나눠서 이렇게 시편을 다루어도 되거든요. 시편은 진짜 나눌 게 너무 많은 책이에요. 정말 뭐 뷔페 가면 이렇게 상차림이 좀 여러 가지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어마어마한 뷔페처럼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나눠져 있어서 제가 사실 이번 주 내내 시편을 다뤄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러면 저희가 이 성경을 다 못 끝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편의 노래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 시편에는 그려져 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나와 있고요. 또 죄에 대한 슬픔이 다려져 있고 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있고 원수들에 대한 저주의 내용도 있고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또 헌신에 대한 하여튼 수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게 이 시편입니다. 마치 우리 찬송가와 좀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가진 지금 성경책의 찬송가가 개정의 개정을 거쳐서 지금은 645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신앙인들의 삶이 담겨 있잖아요. 오늘 제가 처음에 불렀던 내 마음이 낙심되며 이 찬양도 우리가 낙심될 때 부르면 참 좋은 찬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찬송가에 녹아져 있는 것처럼 시편도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시이고 노래가 가진 특성이죠. 제가 명문교회 처음 왔을 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원로 목사님께서 찬송가를 매번 이제 예배 때 선택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보시겠다고 예배 때마다 곡의 내용과 그 상관없이 처음부터 순서대로 쭉 넣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랬고 넣었는데 찬송가를 그랬고 처음부터 마지막 곡까지 한 2번 정도는 교회에서 다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재밌는 교회인 건 아시죠? 저도 찬양 인도를 꽤 많이 했었고 제가 찬송가를 꽤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올 때마다 새로운 찬송가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찬송가 그 뒤에는 그 내용들이 그 아멘만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했거든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진짜로 640장부터 645장까지는 가사가 다 아멘인 거예요. 그리고 아멘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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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나는 곡도 2곡이나 있어요. 40장하고 41장. 근데 이것도 부르신 거죠. 예배 시간에. 쭉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건요 176절이나 돼요. 또 가장 짧은 시편이 117편인데요. 그건 딱 2절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편차가 있는 것이죠. 시를 지은 저자도 굉장히 여러 명입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시인은 다윗으로 73편의 시를 적었죠. 그 다음은 고라자손, 그리고 아삽, 모세, 솔로몬 등이 이 시를 적었습니다. 또 누가 적었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시도 꽤 많이 들어있고요.
그러면 이 시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시편 안에 무슨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나 그런 멋진 장면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그런 어떤 예를 들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명령의 말씀을 이 시편의 말씀으로 했다고 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니, 묵상하는 도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묵상하라는 게 아닙니다. 묵상하는 도다, 이건요 시인의 노랫말인 거예요. 이것이 시의 특징인 겁니다. 제가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편 23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노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노래의 형식으로 쓰여있다 보니까 다른 성경하고는 좀 다른 거죠. 모세오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들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교훈적인 말씀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 명령적인 어조로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시편 23편이 그렇게 쓰여 있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다, 기억해라. 그러면 넌 부족함이 없다. 그분은 푸른 초장에 너를 누이신다, 믿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시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만약에 역사서처럼 사무엘서나 열왕기서 같은 이런 역사서의 기록으로 남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건 과거의 사건으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쓰여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가 저를 푸른 초장에 누워 주셨고 그분이 데려가신 물가는 쉴 만한 곳이었습니다. 과거의 사실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런데 노래는 어떻습니까? 노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도 불구하고 언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의 삶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노래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현재 내 삶에서 선포되는 노래가 바로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 또 노래를 하면 항상 그 시점에 우리의 마음에 공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분명히 과거에 쓰여졌는데 내가 만나본 사람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만나보셨습니까? 다윗을 만나본 게 아닌데 그 다윗의 시가 그 사람과 상관없이 현재 내 사건으로 내 마음을 울리게 되는 것, 그게 시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시의 내용들이 지금 내 삶에서 선포되는 내용으로 공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2편에도요 이런 내용이 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도 시편 2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제 부모님이 낳았잖아요. 그러나 내 삶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알고 계시고 또 내 삶을 그분을 경배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낳은 것 같다라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또 3장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3장에는 제목이 달려 있는데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하였을 때 부른 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시인은 자신의 아들이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쫓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토하며 나의 대적에 관하여 노래를 불렀지만 우리는 그 노래를 부르며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그런데 나도 내 근처에서 나를 때리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치는 사람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괴로워 죽겠는데 라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던가요? 노래에는 그 사람의 한이 담겨 있다. 한이라는 단어를 한국의 고유 단어다 보니까 이게 해석이 좀 불가능하지만 아마 핍박을 많이 받았던 우리 민족의 서름과 아픔을 예전에는 노래에다 담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노래들에는 우리의 삶이 담겨 있다. 그래서 때로는 슬픈 노래 속에서 함께 울게 되는 거고요. 기쁜 노래 속에서 함께 웃게 되는 거고 그 모든 삶에서 공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참 찬양을 좋아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찬양이 가지는 힘. 내가 노래를 쓰지도 않았고 내가 그 노래에 곡조를 붙이지도 않았지만 찬양을 하면 그 가사가 꼭 내 얘기하는 것 같고 그 가사의 말씀이 꼭 나를 향하는 것 같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찬양의 힘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찬양의 가사는 때로는 하나님께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명령을 합니까? 근데요, 시편 3장에 보면 7절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건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노래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노래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도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노래는 다 가능합니다. 제가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를 잘 못 드는데요. 제가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겁니다. 아들이 아침에 학교에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막 침대에서 이렇게 꾸물꾸물 대고 있는 겁니다. 빨리 밥을 먹으라 되냐. 그러면 제가 아들 빨리 일어나서 밥 먹어 그랬고 학교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명령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아들 기분을 상하게 안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들 밥 먹어 일어나야지.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하면 아빠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나를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용은 똑같은데 왜 다르게 될까요? 노래는 그 자체에 자신의 심경을 토해 놓고 있지만 사실관계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노래는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원수의 뺨을 치지 않아도 이빨을 부러뜨리지 않아도 그 원수를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토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노래의 능력은 참 무한한 것이죠. 이것이 시요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는 때로는 원수를 향한 조롱도 있고요, 원수를 향한 저주도 있고요. 하나님,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예수님이 나보고 원수 사랑하라고 했는데 시편의 노래로는 마음껏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음껏 토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종교학적으로 한번 다른 종교들을 보십시오. 어떤 종교가 자신의 신에게 원망을 하며 소리를 지르며 나를 그만 때리라고 노래합니까? 근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편들은 너무나 솔직하게 자신의 심경을 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다양해집니다. 기도가 굉장히 다양해져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기도할 때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기도를 하면요, 했던 말만 계속 반복하게 돼요. 습관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시편을 읽으면요, 기도가 아주 다양해지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하는 이 일의 특성상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대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저는요, 보통 기도문을 다 써놔요. 다 적어 놓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는 제가 혹시라도 떨려가지고 실수할까봐, 혹시나 이렇게,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가장 많이 할 뻔한 실수가 있는데, 그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또 창피해서 얘기 못 하겠고, 두 번째는요, 같은 말을 저도 되게 많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반복하냐면 아버지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 뭐 제가라는 말, 저도 모르게 막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그런 경우에도 전만 모르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가 적어지고 진짜 하고 싶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멋진 일은요, 시편을 읽으면 돼요. 시편을 읽으면 기도가 정말 다양해집니다. 이런 기도도 있구나. 나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되시잖아요. 그냥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 억울한 마음을 다 토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기에서 묵상이란 단어가 원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막 소리내어 읽고 이걸 묵상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 쓰인 그 용법을 보면, 이사야서 39장에 보면 비둘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구구구구구구 하는 이 소리가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자가 어떤 먹이를 움켜쥐고 으렁거리는 그 소리가 이 묵상이란 단어예요. 그러면 이 묵상이란 거의 원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묵상이란 단어의 원래 뜻은요, 입으로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끊임없이 어떤 말을 중얼거리면서 반복하며 되뇌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뭐 이렇게 과학의 원소 기호나 뭐 단어장에 뭐 영어 단어를 암송하는 것, 이것도 뭐 그런 걸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즐거워하며 묵상하는도다. 즐거워하며 묵상하는도다. 이건 암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노래하라는 겁니다. 노래하라는 거. 삶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라는 건 끊임없이 노래하는 거.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이 특세를 인도할 때 그 찬양만 계속 불렀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제가 이 노래를 새벽에 부르고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야. 떠나지 않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무슨 일만 있으면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이것이 묵상의 힘, 다시 말하면 찬양의 힘이라는 겁니다. 찬양하며 주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즐거이 중얼거리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 그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즐거움이 마르지 않고 기쁨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마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라 불리던 다윗은 그가 죽기 전에 자신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으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노래하였고 그 지혜롭다던 솔로몬도 겨우 시편에서 한 편 자기의 시를 남겼음에도 시편에 무려 73편이라는 어마어마한 많은 노래를 남겼던 다윗, 그는
끊임없이 노래했기에 복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래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까? 그걸 선택해 놓고 하루 종일 한번 불러보십시오. 끊임없이. 암송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또 이게 나이가 들면 암송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암송할 필요 없어요. 노래를 그냥 끊임없이 불러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우리가 노래하며 하나님, 때로는 원망의 노래와 고통의 노래와 절규의 노래를 부를지언정 그 노래를 기뻐 들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노래할 때 그 노래의 가사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노래에 화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시간에 합심해서 바로 기도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노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즐거이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이 된 것처럼 나의 삶이 복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